인사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오늘은 좀 빨간 글씨죠. 오늘은 일 나가지 않고 그래도 집에서 좀 쉬었고 저는 좀 운동 좀 하고 성도님들 앞에 발음을 좀 가능하면은 확실히 해야겠어요. 그리고 정말 실수가 좀 있었었는데 실수하지 않고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사랑으로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또한 내가 어떠한 자세로 또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참 교훈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붙여봤는데요.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교독하는 순으로 읽고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 읽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생각이 이렇게 떠오릅니까? 제목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악한 자를 이제 참 뭡니까? 악하게 하지 말라, 그런 생각이 안 나십니까? 저는 이 말씀 또한 보고 비슷한 말씀이 악한 자가 너희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런 말씀이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이제 어떻게 건짐을 받았고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이제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하냐, 이제 그런 적용하고 사는지, 또한 우리도 정말 나도 그렇고 정말 말 조심해야 하고 또한 행동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생각도 잘해야 하고, 그렇죠? 우리는 생각도 잘해야 돼요. 악한 생각을 정말 하지 않고 정말 긍정적인 생각, 선한 생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마음의 생각과 마음 먹은 대로 우리가 또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그 시편 37편인가요?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다 연관이 되어지거든요. 12장 14절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박해가 뭡니까? 박해, 이렇게 못되게 구는 거예요. 요즘에는 오늘날에는 이런 모습이 사실 없죠. 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해도 그런 어려움은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축복하라 하는 말씀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를 위해서 못 살게 구는 자를 위해서 악하게 하지 말고
악하게 하지 말고 그를 위해서 오히려 축복하라, 기도하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palm을 치거든 왼쪽 palm을 돌려대라 이 말씀이 참 이렇게 한 바퀴 그러니까 그 말씀 뜻을 이렇게 보면은 그 말씀 뜻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어떡합니까? 다시 돌려대는 거예요. 한 대 더 쳐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이게 악하게 한들 악하게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알잖아요. 근데 삶 가운데서 어때요? 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와 성도에서는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나 또한 신앙에 관해서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들은 정말 이렇게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오히려 공격해요.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오늘날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신앙생활이 참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또한 악을 어떻게 이기는가. 악은 악으로 절대로 못 이겨요. 내가 그것은 사실 장담하겠어요. 악을 악으로는 절대로 못 이겨요. 그리고 주님 없는 삶을 주님께서 함께하는 그런 삶은 정말 또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이제 왜 주님이 악을 이기셨고 주님이 이제 선한 삶을 살게끔 하셔서 악하게 하지 않고 이제 참 그 선으로 그런 악을 이기는 그런 법을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계시고 알려주시고 계셔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한 계속해서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15절과 16절은 이렇게 같은 마음을 같이하라. 우리가 일터에서 예를 들어서 일터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근데 다른 마음을 예를 들어서 목적은 예를 들어서 어떤 매상이면 그 매상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실 하거든요. 전체가 다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 그렇습니까? 어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할 것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든지 적게 하든지 일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럴 것입니다. 아마 일터에서도. 근데 적어도 성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을 하고 목표를 가지고 하거든요. 사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이거예요. 그것이 이제 참 주님께서는 바라시는 거고 주님의 그 형상 우리는 주님의 형상을 사실 이제 빚어가는 거야. 선을 이루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17절에서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리고 17절과 18절은 같은 말씀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그렇기 때문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비둘기 하면 또한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비둘기는 적이 없어요. 적이. 그런 말씀. 근데 우리의 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죠. 우리의 적은 어떤 적입니까? 죄죠. 죄 사탄. 그렇잖아요. 주님 없는 사람은 죄를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 없고 죄악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거든요. 알고 하나님의 뜻에 이제 발맞추어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 빌립보서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주장하시게끔 우리는 마음을 항상 내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할 말을, 할 행동을 나에게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하게 하십시오 하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생각도 잘해야 하고 마음도 잘 먹어야 돼요, 사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은 대로 내 입술에서 그 말에 그 뜻이, 그 의미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시편 37편의 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우리 성도가 이렇게 악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 마세요. 앞으로 이 말씀은 뭡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의 말씀에 적용하며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그런 생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굉장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잘 나가다가도 저도 그랬냐. 우리 성도들, 나는 좀 내가 약점이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나는데, 성도들은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좀 새삼스럽게 좀 깨달았는데, 성도가 어떤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감싸주고,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볼 때에 내가 예를 들어서 허물이 있다면 내 허물을 내가 이제 성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흉은 내가 봐야 돼요. 성도들의 흉이 있다 해도 성도들의 흉을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요즘에 좀 새삼스럽게 참 깨닫게 됐어요.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성도는, 우리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더라고요. 사랑의 관계. 믿음의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고, 또한 하나님은 또한 사랑의 관계도 되고, 또한 부자의 관계도 되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런 관계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가 혹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것을 정말 감싸주고, 이게 악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참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참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리고 어느 말씀, 에베소서에 찾지는 않겠지만은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있죠. 저는 이 말씀을 또한 저번에도 많이 이렇게 묵상하고
참 알았었는데 어떤 말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듣죠. 방심은 금물. 방심은 금물이에요.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성도들을 생각해보고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적에 내가 또한 잘 나가고 이렇게 했을 때 방심을 하게 돼요. 게으름을 핀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한 그 태만한다고 그럴까요? 사람이 태만한다고 그럴까?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게 이런 거구나. 참 나에게 좀 서운한 것이 있다면은 이제 그것을 또한 생각해서 막 그런 거거든요. 이것이 방심이구나. 참 그런 생각을 할 때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합당하더라고요. 마귀는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방심할 때에 틈을 타서 이상하게 마음을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그런 참 하나님과의 그런 뭡니까 따뜻한 그런 관계를 뭡니까 이렇게 이렇게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려야겠구나.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겠다. 조금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 주로 우리 박해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박해한다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사실. 왜? 우리는 사실을 말하고 사실을 인정하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이단들 예를 들어서 그런 이단들은 우리의 그것을 마음에 받지 않기 때문에 공격해요, 한마디로. 요즘에서는 이런 거 참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잘 못 보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렇게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 순교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까지는 잘 모르.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했을 때게 이제 정말 아는 것을 교제하고 모르는 것은 안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오해는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주님을 이렇게 믿고 주님 일에 순종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참 우리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이런 악한 것을 이렇게 이겨냈을 때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이 전해지지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복음 전한다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안 먹혀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 또한 저도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그 순종이라는 그런 복종이라는 그런 낱말 뜻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어느 일터에서도 그러고 나보다 나이가 적건 많건 내 상사에게는 반드시 순종을 해야 하는 그 사람 말이 틀렸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질서더라고요. 이것이 이제 물론 왜 그러냐면은 로마서 13장 1절 보게 되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경력이 적고 할 때에 순종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저도 그러고. 그렇죠? 잘 알지만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존심을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면은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죠? 자기 생각은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생각이 먼저가 아니에요.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데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또한 우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피조물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난 것이 그 사람들보다 훨씬 뭡니까? 뛰어나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살 수가 있어요. 새 생명을 받았어요. 새 생명. 어떤 생명이요? 주님의 생명.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어떤 고난을 당하셨어요? 너무나 잘 아시죠? 십자가의 죽으심은 정말로 어마어마해요. 그거는 우리가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나를, 그러니까 나 같은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나같이 흠많고 정말 고집스럽고 내 생각이 정말 나도 우리 주님 아니었으면 나도 내 생각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내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죽으시기까지 그런 고난을 받으신 그런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내 자신을,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다고 해도, 아무리 내 생각이 뛰어난다 해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 별거 아니에요. 참 어느 때는 참 주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 이 자아가 어느 때는 정말 가만히 놔두지 않고 힘을 피려고 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럴 때마다 정말 주님, 정말 내 생각이 이 자아가 정말 힘피지 못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주장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하도록 내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에 또한 요한복음 15장 3, 4절이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서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도 무진장 하는데도 외부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나를 안 좋게 보고 나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럴 때마다 흔들려요. 흔들릴 때마다도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자신과의 싸움을 얼마나 싸워야 하는지. 우리는 사람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하고 싸워야 돼. 악하고. 내 자아하고도 싸워야 돼요. 사단은 늘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려고 하고 우리 마음을 악하게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마음을 내어드리지 그 사단에게는 마음을 내어줄 수가 없어. 사단 너에게만큼은 질 수 없다. 우리 주님이 너를 이기고 나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데 너한테는 질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도 참 이렇게 보면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도 참 옳지 않거든요. 정말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이 드러나고 나를 가려주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영광이 되잖아요. 주님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일하시게끔 마음을 내어드리고 이렇게 해야 하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또한 이런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이 주장하지 못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이런 신앙생활이 쉬웁니까? 내 자신을 쳐서 날마다 복종한다고 하지만은 방심하면 비집고 그 악한 것이 비집고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이 말씀 보고 좀 저도 그렇고 힘을 냈으면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한가운데죠. 로마서 8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 이제 저번에 들었죠. 또한 옛날에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주님은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한 그때에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이제 영화롭게 우리에게 영광을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우리도 이제 영광을 받게 하셔요. 어떻게? 악을 이김으로. 그렇죠?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사실 쉬워요. 절대로 악하게 하지 않는 거. 비둘기. 그러니까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잖아. 평화의 상징. 그래서 다시 돌려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아니 쉽고 어려운 것 같지만 이거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할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러든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하시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상수훈은 그렇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특별히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인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적용하나 이제 말씀을 그렇죠? 각자가 어떻게 적용합니까?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이 꼭 필요해요. 반드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이는 악을 이길 수 없고요. 그렇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악을 이기게 하는 그런 단계를 이제 주님은 함께 걷고 싶어 하셔요. 한마디로. 그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악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악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악하게 이긴다고요? 선하게 이기는 거예요. 선하게. 그래서 이제 마음을 같이 하고 우리가 이 뜻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뭡니까? 생각을 같이 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어떻게 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서에서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죠. 두 번째가 목숨이죠. 세 번째가 뜻을 다하고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렇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원칙이에요. 원칙. 왜? 우리를 피조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에게 영광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는데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악한 사람일지라도 미워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악한 사람이 나에게 악하게 할지라도 나는 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하면 악을 못 이겨.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어려운데요. 근데 주님은 이런 코스를 밟게 하시는 거예요. 한 성도와 나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런 코스를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도 또한 영광을 받게 하시고 우리는 마음을 늘 주님 마음에 정말 힘쓰고 올인하기를 올인입니까? 올인.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올인하려면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려면 올인해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지킨다는 게 오늘 지키고 내일 안 지키고 이게 지키는 겁니까? 우리는 평생 동안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지켜야 돼요. 마음을. 이것이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 이제 지켜나가는 거. 그렇잖아요. 말씀에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순종, 복종 다 들었어요. 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제가 그 올해 계획을 내 나름대로 그렇게 세워봤는데 어떤 것을 세워봤냐면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합시다. 그런 결심을 했거든요. 근데 올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았어요. 잘 하다가도 끝판에 좀 경우에 합당한 말을
방심하면 거죠. 이건 율법적이 아니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를 맛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끔 하시고 또한 복음을 이제 오늘은 이제 복음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못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것이 이제 악하게 하지 않고 그 악을 이기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복음의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한 직장 동료에게 또한 가정에서 어느 일도 있는 곳에서 현장에서 이런 기초가 다져져야 이제 말을 했을 때에 행동을 했을 때 복음이 먹힌다는 거죠. 이게 안 되면은 복음을 전한다 해도 요즘은요 저도 이제 좀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어지간해서는 안 믿어요. 옛날에서는 그래도 초창 제가 이제 94년도에 잠깐만 이야기할게요. 94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30년 되더라고요. 딱 30년 되는데 육신의 나이 딱 절반, 영의 나이 절반에서 60인데 그 전에는 초창기 때는 그래도 구원받은 성도들 이렇게 몇몇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참 드문드문 정말 가면 갈수록 이렇게 나타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돼요.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 가치관이 너무나 썩을 대로 썩어졌어. 흉보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래요. 부패할 대로 부패. 계속 물질적으로 그런 인본적인 주의로 얼마나 가고 있는지 알겠더라고요. 어지간해서는 막 안 들어가요. 참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그거잖아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순종하고 좀 이렇게 준비한 대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시간 많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으로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